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냥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우리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일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냥 막 냅다 달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40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또 40일의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드리면요. 이 40일 동안 왜 주님은 굳이 기도하셔야 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 채우기 위해서 40일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40일 동안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요즘 혹시 여러분 JY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JYP 그럼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박진영 씨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금방 알 거예요. 유튜브에도요. 여러분께서 박진영 요즘 쳐보면 노래 나오는 거 막 춤추는 옛날에 막 이렇게 춤추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요즘 성경 공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을 이렇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떤 사람은 구원파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고 자기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지 제가 그래서 싶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논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가시던 분들 또는 교회 안 나가도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하고 자기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본 거였습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몇 년, 2년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빨리 내가 답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 이제 알기 원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박진현 씨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보면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교회와의 관계는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면요. 이 땅에 내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걸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하나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반응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뭐 어떻습니까? 싸웁니다, 이제.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막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보면 있잖아요. 이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 간에 성경 속에 교회라는 존재하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 맞게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받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서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이렇게 중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빠져지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 현대 교회니까요. 현대 교회의 지금 모습 속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교회라는 이미지 속에 교회가 저런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다 빼놓는 거예요. 딱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게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마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다 꼴보기 싫으니까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 천지로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성경 말씀만 잘 읽으면 돼요. 나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선한 사람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나 교회에 시험이 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좋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그 메시지보다 과연 요즘 현대 목사님들이 설교 막 더 잘할까 따져보면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못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가 경험했는 낮춰짐, 낮아짐, 부딪히면서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런 걸 자기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내가 부딪혀야 되니까요. 그런 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교회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기도하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는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겠어요. 그죠? 사람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됩니다. 부정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또 부인하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하고도 부딪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러면서도 뒤에 뒤돌아서서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과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모든 그 과정을 돌아보았을 때 그 영적 은혜와 훈련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그 부딪히는 삶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굶주리시면서까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예수만 난 믿고 살 거야 하면은 우리는 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사순절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라고 따졌을 때 이 40일이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먹는 것을 금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므로서 이 40일이 영적 순례의 길을 지나고 난 뒤에는 예수님처럼 영적 일들을 더 우리에게 도전되는 일들, 시험받는 일들 가운데에도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처음 40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했던 믿음의 이 순례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제목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사순절 가운데 10일이 지났으니까 30일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40일 지나고 난 뒤에 그가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라는 건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한국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며칠 지나자마자 지금 온 사방 뭐 이제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거 다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 위신이 많이 떨어뜨려졌는데요. 그 포도원교회라는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사역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막 온갖 그 욕설이 다 들통나는 거예요. 누가 녹음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이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도 아마 TV를 통하여서 CTS인가 뭐 CBS 뭐 이런 데 유명하게 나오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우리 인터넷 나가니까 제가 그 정확하게 이름은 하지 않지만 김모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욕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적인 부분에 보다
이 양반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저처럼 개척교회 하는 양반도 아니고 정말 교인들은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룹 같은 회사 큰 회사의 총수 같은 그런 목사님인데 굳이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부사역자들을 막 쪼아대고 그랬었을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점점점 부흥해가지고 5천 명까지 가는 거는 이거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제 그거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사역자들이 말을 안 듣거나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막 이 욕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사업하다 보면은 순한 말로 좋은 말로 하면 인플로이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 내가 사장인 줄 알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막 엄청 세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앞에 주인 앞에 오너 앞에 아유 예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오너들은 막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막 그 인플로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기아에서 종종 그 회장님도 저 자동차 회사 회장님도 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막 직원들이 일주일부터 야간 근무를 합니다. 24시간 풀가동입니다. 혹시 지적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막 그 회사에서 삽니다 거의. 근데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틀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질책을 당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자기 성과, 자기 일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완전 회장한테 이거 완전 왕인 거죠, 왕. 왜요? 우리가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어, 생과 사 그거는 자기가 그 사람이 회장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직업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더 승진도 시킬 수 있는 권력은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 또는 자기가 승진하는 것 이건 자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의 일들과 마음들이 그 오너의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우리 사회나 또 교회들도 점점점 영적으로 병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면 영성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들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치리할 때만, 교회를 인도할 때만 영성이 높아야지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다루는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한 직장을 다니는 한 인플로이로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함께 40일 동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영성을 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은 무엇인가? 먹는 것에 관한 겁니다. 먹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면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죽게 놔두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시편 91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이 아주 용한 놈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91편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이 지친 자, 힘든 자, 그 사람이 오늘 이 91편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모세의 마음속에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를 가만히 기억해 보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만약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 같이 시험에서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왜요? 천사들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안전하게 여기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시편 91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이든 다윗이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물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이 말씀대로 보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시겠냐. 붙잡아 주시지.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맞는데 시편에 그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고 탁 뛰어내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마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이 없었던 곳이 바로 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 없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냐.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이 없는 그들에게 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인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으면 우리는 한번 이런 테스트에서 넘어서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번
내가 뭘 하던데 도와주셔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보고 싶다. 나도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테스트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요. 제가 진짜 목회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가 맞나?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한번 해봐야지. 개척교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개척교회가 죽을 쓰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거네.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이게 사꾼 목사입니까? 진짜 목사입니까? 예? 아니 진짜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가 마치 성공하는 것처럼 될 겁니다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 한번 증명해 보려고 내가 개척교회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 교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이제. 안 그렇습니까? 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테스트해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안전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제가 목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어떤 한 집사님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사업을 어떤 걸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아, 제가 옷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축복을 해주셨는지 제가 이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옷 사업이구나. 옷 장사구나. 여러분 혹시 한국에 이랜드라는 거 아세요? 제가 좀 어릴 때요. 그 이랜드가 그 사장 되시는 분이 어느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했는데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아, 그렇구나. 옷장사구나. 내가 대박 나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업을 크게 해주시겠지 하고 옷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옳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거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가 믿음을 합리화시켜서 그걸 하나님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은 테스트이지만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머릿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분을 내가 그 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있나 없냐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때때로 힘들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사탄의 마음이에요. 결국 뭐냐?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자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걸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저걸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되어버리면 그 길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오늘 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이 그 권력 앞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테스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순례의 길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앞에 자꾸만 뭔가 하나님 이걸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뭐 예수님이 이까지 그걸로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넘어지겠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들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섬기면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나를 섬기면 사탄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도 때때로는 자기가 좌지우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마치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은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받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영적 시험을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4번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시험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뒤에 왕이 그럽니다. 내가 내려지는 그 음식을 먹어라. 그랬더니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러자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왕이 내리는 음식을 왜 너희가 안 먹느냐. 그것은 자칫 우상을 숭배한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또 정결 예식이 안 맞는 음식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돌려서 우리는 식물만 먹고 우리는 얼마나 얼굴빛이 달라지는지 전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음식을 계속 그냥 거부하고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걸 어떻게 저희는 안 먹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권력자인데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안 먹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예식과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치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은 아예 처음부터 그걸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시험에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얼굴빛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제일 큰 시험이 다리오 왕과의 시험입니다. 다리오 왕의 시험은요 6장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지령이 생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너희가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 금령을 내려서 자기가 직접 인간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30일 동안 테스트하는데 너희가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너희가 경배하지 말고 다만 내가 하는 말 나에게만 경배해라 라는 것이 다리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상황을 다 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결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124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밑줄로 그어놓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나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컨디션입니다. 첫 번째 컨디션. 도장이 찍혀 있다.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알고서도 몰랐더라면 자기가 하겠지만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0일 동안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컨디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눈을 슬쩍 감고 한번 지나가는 말로 생각해 봅니다. 이거 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딱 30일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금령을 보니까 바꿀 수 있는 게 딱 30일 뒤에는 바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가 1년이라 그러면 제가 순교하겠는데 30일이라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아요. 30일이니까. 30일 금방 갑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1년도 아니고 평생도 아니고 내가 평생이면 제가 왕 앞에 나가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왕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보니까 컨디션이 30일이네요. 눈 감으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조서에 찍힌 도장을 알고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수요일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한다는 것은 자기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미 나는 결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결정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사탄이 와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것이 모든 이 세상에 힘을 주는 존재들에게 때는 우리가 복을 준다면 이것저것 온갖 것들에게 다 좋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갖다 대면서 이것도 좋으니 저것도 좋으니 우리가 같이 갑시다 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건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때로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30일이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거 지나가면 제가 다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40일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성경의 진리 말씀만을 우리가 쫓아갑니다. 이것은 전에 내가 믿음 가졌던 대로라고 가야 됩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상황 속에 마치 이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가 처음이고 거기가 마지막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1절 운동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봅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우리 어른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기에 집중해서 이 일들을 했겠습니까? 천황을 섬겨라라는 겁니다. 그 천황이 마치 왕이라고, 그 왕이 아닌 또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와가지고 막 엎드려 절하게 하고 막 그런 신사참배를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주교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뭐 잠깐인데 뭐. 그리고 목회자들도 가서 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진정한 믿음과 가짜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 다리오 왕이 신했던 시험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그런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한번 섬겨라. 절 한 번만 하면 봐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3.1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 정신이 없었더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는 사람이 믿음들이 뭐하고 뒤섞여가지고 흔들려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부를 한 사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요. 오레곤주 케이크 만드는 그 가게의 이름은 스윗 케이크 바이 멜리사라는 이름의 아주 자그마한 그 케이크샵을 운영하는 부부가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손님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결혼 케이크를 맞추려고 하니까 케이크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오너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딱 오더를 받으려는데 또 대화를 해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양심상 제가 케이크를 만들지 못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제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법원에 갔습니다. 법원에 가서 지금 배상금이 나왔는데 15만 달러가 나왔어요. 15만 달러. 2차 고등법원에 가서 또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15만 달러. 이건 여지없이 페이해라. 왜냐하면 오레곤은 벌써 이미 동성애자들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합헌으로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 이 부부의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상으로는 이게 이 사람을 축하해주는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이것을 케이크를 파는 것만 그냥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직업적인 양심과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부딪힙니다. 이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 만드는 거나 뭐 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15만 불의 배상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 있습니다. 케이크 하나 거절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도저히 신앙의 양심으로 이건 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할 때 배상금이 15만 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5만 불이 아깝기 때문에 내가 예 하고 막 그냥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대에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자신이 주님 앞에 나는 주님만을 경배합니다라는 이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려 버렸다면 십자가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가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으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 테스트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